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2주일 동안 10월 한 달간 고국을 방문하면서 보고 느낀 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머무는 동안에는 깊이 생각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그랬고 일이 여러 가지로 많아서 보고 느낀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할 그런 여유는 없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찬찬히 시간을 갖고 되새겨보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을 보고 느꼈고 또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조금씩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처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누가복음 7장 31절 이하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지나면서 이 귀절이 떠올랐던 겁니다. 서울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 귀절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께서 그 세대를 비유하기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누가 애곡을 해도 같이 울지 않는 세대, 그런 세대라고 비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니까 그더러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비난했고 그 시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께서 와서 먹고 마시니까 먹보이고 또 주정뱅이고 또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논의는 친구다 이러면서 욕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리를 불고 이거는 결혼식 일입니다.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시장 장터에서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같이 즐기자, 같이 춤추자, 놀자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다른 또 아이들은 그걸 보고도 멀끔하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놀아주지 않고 같이 놀자면 같이 그 흥을 맞춰가지고 놀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장례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 그렇게 곡을 하는 거예요. 곡을 하는데 그렇게 슬피 애곡을 해도 그 놀이에 끼지 않고 멀뚱멀뚱 쳐다보거나 아니면 딴청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공감하지 않는 세대, 그러니까 사회 일각에서 막 울부짖고 부르짖고 여기 못 살겠다, 이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외쳐도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겁니다. 같이 춤추자고 피리를 불어도 같이 춤추지 않고, 같이 지금 장례식을 만난 것처럼 곡하고 애곡하고 같이 울자 해도 같이 울지 않는 그런 세대죠. 감각이 없는 무감각의 시대, 의식이 없는 무의식의 세대, 그리고 무기력한 세대를 풍자하고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종교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종교는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하는 게 종교의 역할입니다. 공감하도록 만드는 게 종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함께 느끼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그 지배적인 유대교 세력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에 몰두하고 있었냐면은 이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거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런저런 말과 행동이
예수님이 아니지, 하나님의 계명에, 율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얘기하자면,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말 많이 하죠. political correctness라는 말을 하잖아요. 정치적 올바름. 이거 엄청 따집니다.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굉장히 많이 따져요. 그러니까 뭐 정의로운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정의로운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좀 그전에는 부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인종적인 차별이나 성적인 차별이나 이런 것들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가 있어요. 그런데 대의를 행한다는 사람이 대의를 행한다는 그 명분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종적인 거, 성적인 거,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들의 차이는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그게 정치적인 올바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대의를 이루려고 해도 그런 것들도 신경 써야 된다. 그런 것들을 옳게 제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의는 사라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루려고 했던 그 뭐라 그럴까, 큰 그림이라고 해도 좋고 대의라고 해도 좋은데 그 대의를 추구한다는 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소위 정치적인 올바름의 항목이라고 여겨지는 작은 이야기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그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소위 political correctness의 문제라는 겁니다. 길게 얘기할 수 없고,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은 소위 religious correctness예요. 이런 말은 없어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종교적인 정당함이라는 거예요. 기본으로 유대교, 그리스도교, 회교, 불교 할 것 없이 종교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자비입니다. 자비. 사랑이고 자비고 긍휼이에요. 이게 대의입니다. 그거를 세속적인 용어로 하자면 공감 능력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랑 동떨어져 있는 사람,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무슨 엄청난 불의를 당했을 때 내가 거기에 얼마나 공감하느냐, 내가 얼마나 거기 끌리고 얼마나 거기에 나 자신의 일부라도 바칠 수 있느냐, 이거 하는 게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타종교인이 박해를 받는 걸 보고 그거 쌤통이다,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건 밑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대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우상과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오늘 읽은 시편 115편,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우상이 뭐고 우상 숭배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형상을 만들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 만들지 말라 그랬을까? 그 당시에 중동 문화권에서는 죄다 정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자기들이 만드는 신을, 형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신상을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삼시세끼 밥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노래하고 아양 떨고 찬양하고, 그게 그 신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가장 큰 방법이에요. 물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신이 말했다고 명령했다고 하는 내용을 지키는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들이 했던 그 종교에 빠질 수 없는 요소는 뭐냐면 그 형상으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신을 눈에 보이게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삼시세끼 진수성탄을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갖다 바친 다음에 문을 닫아놓고 제사장만 볼 수 있게 하고 문 열면은 다 먹었다는 거예요. 신상이 그걸 다 먹었다 그랬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다 먹은 거죠. 그게 가장 큰 그 종교, 그 신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훼라는 신은 그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는 드리되 내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예 대놓고 제사장들 니들이 나눠 먹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물을 이렇게 말이 헛나오지? 말 급하니까 좀
캄다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거 좀 너무 오래 할까봐 제가. 구약 성서는 문서로 글자로 남겨놨어요. 이거 내가 안 먹어. 니들이 먹어. 제사장이 이거 먹고 살아. 사람들이 제물로 바친 그 제물 니들이 먹고 사는 거야 그거. 그 다음에 어떤 제사는, 어떤 종류의 제사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과 나눠 먹으라고 돼 있어요. 아예 대놓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야, 왜 나는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나 그런 거 안 먹는다. 이건 완전히 정말 뭐라 그럴까,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 당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근데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형상도 만들지 말고 나 안 먹으니까 내가 먹으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는 게 질문이죠. 다른 애들은 다 안 그런데 왜 이 종교만, 이 신만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거 풀어야 할 숙제고 수수께끼예요. 그런데 그 수수께끼에 대한 답이 구약성서 여기저기에 있어요. 시편 115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 형상을 만들지 말고 내가 먹으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그랬냐면은 115편에 따르면 우상은 금과 은으로 만들었다고 재료를 얘기했고 사람 손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사람 손으로 금과 은을 재료로 해서 만든 거니까 얘네들은, 그 신상들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터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 우상이라는 건, 형상이라는 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감각 무기력입니다. 감각이 없고 무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종교에 어긋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큰 역할은 뭐냐면 남의 걸 느끼는 겁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남의 감정을 느낄 줄 아는 거를 앙양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돕는 게 그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 모두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랬어요. 115편의 맨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구절에.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 섬기는 사람은 우상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도 무감각하게 되고 너도 무능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종교의 반대로 가는 길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13장은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이거는 죽어있는 우상을 살려낸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3장에 의하면은 시편 115편과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편 115편은. 그런데 계시록 13장은 물론 시간적 간격이 수백 년 떨어져 있습니다. 시편 115편이 쓰여졌을 때랑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랑은 적어도 5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어요.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근데 우상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이건 누가 와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은 뭐냐? 그 누가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상을 살릴 수 있는,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그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이 만든 우상을 살려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둘째 짐승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은 그겁니다. 누가 과연 죽은 우상을 살려낼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얘기한 거고 오늘 얘기를 해야 되는데 10분 안에 끝내야 되겠네. 이제 오늘 얘기 논리적이지 않아요. 지금 제가 하려는 얘기는 논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문득문득 떠오르는 얘기들입니다. 제가 10월 한 달 동안 겪으면서 돌아와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문득 떠오른 얘기를 좀 두서없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제가 우상숭배를, 현대적인 우상숭배를 허위의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허위의식. 허위의식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삶에 간극이 있어요.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삶은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예외 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그 간격이 있죠. 시간적 간격도 있고 공간적 간격도 있고 어떤 삶에 있어서 간격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요.
근데 허위의식은 뭐냐 하면은 그 간격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허위의식이 아니라 간격이 있는 거를 외면하는 거예요. 못 느끼거나 외면하는 거예요. 느끼고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는 거예요. 그게 가짜의식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의 생각과 삶이, 그 다음에 사고와 존재가 간격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건 많아요. 근데 못하는 거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과 그것도 인식 못하는 사람은 크게 다릅니다. 그 인식 못하거나 아니면 누르고 있는 사람들, 그 간격을 없는 것처럼 자꾸 자기를 속이는 사람을 허위의식을 가지고 산다. 그게 매우 우상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상숭배가 뭐냐?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이겁니다. 신 아닌 어떤 것을 마치 신처럼 숭배함으로써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그것의 노예가 되는 행위, 그게 우상숭배죠. 신 아닌 어떤 것을 마치 신인 것처럼 숭배하는데 그 숭배를 강압을 받아가지고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신 아닌 것의 노예가 되는 행위, 그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신 아닌 것이 뭐냐? 그건 매우 다양하죠. 저는 허위의식을 얘기한 거고 다른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겁니다. 신 아닌데 왜 사람이 신처럼 섬기는 거, 그게 우상숭배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강압을 받아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글로. 근데 자기가 글로 기어 들어가는 줄 몰라요. 이게 한 걸음 더 나가면 사실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지 않아요. 그게 제가 겉으로 드러난 우상숭배 뒤에 감춰져 있는 더 큰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상숭배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도 그걸 자발적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뭐를 신처럼 섬기는데 나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은 내가 그걸 능동적으로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말이야. 남이 나를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만 더 한 거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게 자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 사람을 속이는 더 큰 힘이 뒤에 있다. 그걸 예수 시대 사람들은 사탄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거대한 힘, 그 거대한 악의 힘, 자기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뭔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앞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숭배하게 만들면서 자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착각하게 만드는 그 힘. 제가 말을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런 게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 게. 그거를 세속적으로는 악의 카르텔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근데 악의 카르텔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악의 카르텔이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조중동 뭐 이런 인간들, 그거 다 앞에 내세우는 허수아비들입니다. 가짜들이에요, 얘네들은. 그 뒤에 더 큰 힘이 있어요. 그 뒤에 더 큰 힘이. 걔네들도 말 안 들면 내쳐버릴 수 있는 더 큰 힘이 있다고 저는 그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그 느낀 걸 굉장히 비극적이고 무슨 엄청나게 느낀 게 아니라 이 힘이 우리 결의 사회에, 우리 결의 곳곳에 아주 그냥 정말 촘촘히 박혀 있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어렴풋이 그게 느껴져요. 거기 다닐 때는 못 느꼈어요. 뭐 맛있는 거 먹고 댕기고 뭐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느라고, 그리고 뭐 북콘서트 하고 막 이러느라고, 교회 가가지고 설교하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설교하면 다 잘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고 저는 잘했는 줄 알고 막 고맙다 그러고 막 이러느라고 정신없이 지내다가 이런 걸 못 느꼈어요. 근데 가만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난 사람들을 포함해서
제가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의 삶에 아주 미세하게 스며들어 있는 그 뭔가가 있다. 그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뭔가는 굉장히 비극적이고 엄청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처럼 다가와요. 그거를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하나인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지젝이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허위의식이라는 게, 제 표현으로는 우상숭배라는 게 이렇게 표현되는 거다. 허위의식이 이렇게 현실화되는 거다라고 표현했는데, 산타크로스 얘기를 했습니다. 지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무도 산타크로스라는 존재가 실제 한다고 믿진 않아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산타가 어디 있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죠. 그런데 어른들한테 당신 산타를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내가 바본 줄 아시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비웃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웃는 사람도 12월 달이 되면 선물 사요. 그렇죠? 선물 사.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해? 저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우리 부모님이 실망할까봐, 내가 산타가 없는 걸 알고 실망할까봐 그냥 있는 척, 있다고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저 바보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애들도 12월 되면 나무 밑에 쳐다보고 양말 속 뒤져보잖아요. 그러면서 백화점만 배를 불립니다. 아무도 산타를 안 믿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백화점에 북적거립니다. 인파로 북적거리죠. 자기는 그게 허위의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지젝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 이게 산타가 있다, 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내가 바본 줄 알아?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열심히 헤엄쳐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떠미는 힘이 더 센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연락에 헤엄쳐가지고 골인 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뒤에서 떠미는 힘은 내가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걸 밀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내가 헤엄쳐서 그걸로 가는 줄 알아요. 이게 우상숭배의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자발성과 능동성.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못 말리는 겁니다. 강압을 당하고 있다고 믿잖아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돌이킵니다. 아, 내가 이거 속았구나. 내가 강제로 당하고 있었구나. 알게 모르게 나를 옥죄는 힘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은 우상 숭배를 그쳐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현대 소위 제 표현으로 허위의식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회개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좋아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지난번 대통령 선거 국힘당 경선할 때, 경선 끝나고 윤거가 뭐라 그랬어요? 끝나고 나와서 유승민을 붙잡고 미치다시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도 그 천공이라는 사람, 스승이지, 그자한테 천공 스승이라는 거 한번 들어봐라. 들어보면 당신 그런 얘기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얘는 이거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강제로 이끌리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이게 이런 겁니다.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그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만난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삶이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걸 누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식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더 있는데 너무 길게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는 아셨을 거예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는 이런 허위 의식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는 갖가지 모양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우상이 굉장히 좋게 보일 때 제일 문제예요. 내가 섬기는 우상이 올바른 것처럼 보이고 좋게 보일 때가 제일 문제예요. 그건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을 섬긴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겁니다. 좋은 거는 섬기지 마세요. 그냥 하면 돼. 왜 섬겨 그거를? 우리가 섬길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만들지 말라고 했던 그 양반, 바로 그런 거 섬기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분 한 분만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다 수단으로 여기십시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드린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